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성도님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 빨리 회복이 되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에는 성탄절을 축하하며 즐기고 있지만 우리는 성탄절의 본 의미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한 지사님 가정에 6살과 7살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이는 12월에 들어서자 지사님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성탄 선물을 사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부부는 두 아들에게 말을 참 잘 들으면 원하는 선물을 사주겠다고 요구합니다. 그로부터 6살 된 아들은요, 둘째 아들은 아빠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잘 듣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시켜도 거절하거나 불평하는 법이 없습니다. 며칠 동안 확 달라진 동생의 모습을 본 1살 위의 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벌써 안 그래도 돼. 20일 지나서 아빠 엄마 말을 잘 들어도 돼. 역시 형은 틀립니다. 10살 동생보다 인생을 1년 더 산 형이 그렇게 다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12월 초부터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제나 아니면 12월 20일부터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첫째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빠 엄마가 성탄 선물을 사 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12월 초부터 말을 잘 들어도 사줄 것이고 20일 지나 말을 잘 들어도 엄마 아빠는 자신에게 요구하는 선물을 사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아이의 그런 확신, 믿음은 어디서부터 기인했을까요? 자신들이 열심히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서 그럴까요? 그거보다는 평상시에 반드시 엄마 아빠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에 근거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행동으로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향한 믿음에 근거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거나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길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은총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신의 몸과 아내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태어날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고 자기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가로막힌 홍해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건널 수 있었습니다. 왜냐?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께서 뭐도 해주신다? 40년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신을 것도 허락하신다. 자기에게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믿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단지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 때는 7번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아버지 양을 키울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사나운 짐승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 앞에 당당히 약 2m 90이 되는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를 죽일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들어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정말 유대교의 철저한 신봉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데 앞장을 서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좀 더 지나쳐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할 때에 그는 다메섹 도상 길거리에서 그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에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수님,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여호수아든 다윗이든 바울이든 그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를 믿게끔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얘기하면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먼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제사장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1장 7절에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사가랴는 기력이 떨어지고 엘리사벳은 성녀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13절을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니라. 뭐죠?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 하나만 주옵소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가랴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 하나 주옵소서.
나에게도 아들 하나 주옵소서. 그 간구가 하나님께 들렸다 그래요.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요, 사가랴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자, 사가랴는, 제사장 사가랴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했는데 천사가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천사에게 뭐라 그러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내 아내 늙고 나이가 많은데 그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불신을 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기도했는지, 설령 그 기도가 응답이 돼도 왜 응답이 됐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흔히 있습니다.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있죠. 한 마을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한 아이가 비도 오지 않는데 우산을 들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목사님들이 왜 우산을 들고 오니? 비도 안 왔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비 오게 해달라고, 오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무엇을 얘기해요? 기도했지만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가랴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줍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요. 그런 선천적 벙어리가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과 대화를 나눴는데 갑자기 기도 시간이 끝나니까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20절에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벙어리가 되니까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 앞에 사가랴는 자기 아내 엘리사벳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침례 요한입니다. 자, 이 사건 다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동침을 했죠. 그런데 처녀 마리아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이 뭡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동침해 본 경험이 없다. 근데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천녀로서 당연한 질문이죠. 이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으니 이러므로 날씨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네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온몸을 너를 감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마리아는 믿어요. 믿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세상은 믿어줄까요? 세상은 마리아가 아무리 변명해도 내 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습니다. 세상은 믿어줄까요? 그의 약혼자 요셉은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파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 당시 칼보다도 더 무서운 율법. 약혼한 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면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율법.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도덕한 여자라고, 부도덕한 처녀라고, 집안의 우왕거리라고. 과연 부모는 믿어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수태고지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파혼당할 것은 마찬가지고 동네 사람들로 통해서 돌파멸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있겠죠. 물론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문제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관계예요. 잘 알고 있는 사이예요. 나사렛과 엘리사벳이 있는 지역도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 소문 들었겠죠.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임신이 되었고 6개월이 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언제 마리아에게 왔습니까? 그의 친척 엘리사벳이 6개월이 지나고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지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갖기 3개월 동안은 거의 표시가 안 나죠. 4개월, 5개월째도 뭐 표시가 약간 나는데 잘 몰라요. 그런데 6개월 정도가 되면 알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안심하기 위해서 네 친척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고 6개월이 되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적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천사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임신을 6개월째 임신 중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한다면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엘리사벳의 그 늙은 몸을 보호하고 계신다면 내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을까. 서두에 한 지사님의 두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6살과 5살입니다. 6살과 7살입니다. 성탄제를 갖고 오니 뭐라고 얘기해요? 선물을 달라고.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야, 선물 사줄게. 대신
선물 사줄 동안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약속을 했어요. 동생이 열심히 엄마 아빠 말 듣고 신문도 잘해요. 첫째는 20일 전사 열심히 해요. 근데 자기들의 행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선물 사줄 거야. 그런 믿음이에요? 아니면 그 내면에 무엇이 있어요? 지금까지 엄마 아빠는 우리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 그 믿음에 기인한 것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라는 천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6개월 전에 이미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엘리사벳이 샤가라가 아이를 낳았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그 나이 많은 그 늙은 몸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6개월째 됐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의 손이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먼저 마리아에게 천사가 오기 전에 엘리사벳이 샤가랴와 함께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마리아의 믿음입니까? 믿게끔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믿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그냥 믿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믿게끔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견호를 내립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기를 나는 원합니다. 사랑성도님,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라의 시조인 박허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한 그 시기입니다. 근데 박허거세가 알에서 태어난 그 시기에 신라 저 반대편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거와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는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더 조금 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공의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가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지금 계속 5,000명대, 6,000명대, 심지어 7,000명대까지 이렇게 확진되고 있는데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두 교회에서 확진이 돼서 지금 사모님은 이렇게 그 인공호흡, 그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렇게 병원에 계시고 또 한 사모님은 지금 격리 조치돼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고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정말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지만 서로 조심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 25일 성탄절입니다. 이날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도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감사의 예물도 이렇게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